어제 브루어스와 다저스의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죠? 저는 원래 다저스 팬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 저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처럼 다저스를 응원하는 저에게 브루어스를 응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자 편을 들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미로키 사람이 다 되어서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는 건지 자꾸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저스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왠지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시험이 들길래 야구 보면서도 시험이 드는구나 하면서 또 응원하는 팀이 없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해서 그냥 잠깐 보다가 설교 준비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잔디 깎는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이런 얘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정작 기억해야 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그때 50번이 넘게 이렇게 꺼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50번이 넘게 꺼졌으면 그건 인내의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죠? 누군가 해야 하지만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죠. 저도 고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즌이 애매해요. 몇 번만 더 하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할 때 다시 고쳐서 해야 되겠다. 또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날 다시 잔디를 깎는데 50번까지 꺼지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 꺼졌을까요? 7번 꺼졌습니다. 50번까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7번밖에 안 꺼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한 번도 안 꺼져도 힘들었는데 7번밖에 안 꺼지니까 오히려 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꺼져야 될 타이밍이 안 꺼지고 착 되니까 오히려 더 신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실력이 늘은 거예요. 꺼질 것 같을 때 살짝 들면서 쫙 밀고 나가니까 안 꺼지고 그 힘으로 탁 돌아가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시험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긴 한데 시험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시리즈처럼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광야도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고국을 떠나와서 이 타지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장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무언가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맞추어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린 다 힘든 생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은 피어져 가는 겁니다. 다 비에 젖으며 그렇게 꽃은 피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젖으면서 그렇게 인생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시험 안 만납니까? 다 만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적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 승리하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딱 따서 암송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의 영혼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중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지나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탄 자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음식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신령한 음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쫙 지하로부터 끌어모아서 반석 밑에 쫙 두셨다가 반석을 내리칠 때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다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항상 소수예요. 멸망당한 사람은 항상 많은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사람은 항상 다수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제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이 소수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야 한다면 그 시험은 만나야 할 시험들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들이라면 우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만나지 않고 다수의 자리에 서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소수의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4가지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겁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로 다 멸망당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과 1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다수의 자리에 선 것을 본보기로 삼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길 걸어가면 안 된다 라고 지금 2번에 걸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따라간다는 것은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난잡한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음행했대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3,000명이 죽었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다시 되살아난 사람들 기회가 주어졌지만 마지막 4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 그 말에 그냥 동요되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이끌어 왔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기들 말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숫자 순으로 됐어요. 3,000명에서 23,000명 다. 그때 다시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또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들이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멸망당하여 죽었느냐? 왜 다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하다가도 너희들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왜냐? 다 자기가 선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하니까 각자 자아로 움직이니까 막 파가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락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이게 은혜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함부로 여러분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지금 시험에 빠져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감당하실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아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의미는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피할 길이 마치 시험 한가운데 있다가 기적과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새길을 만들어 주셔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시기 좀 쉽도록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 피할 길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피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내 할 일 잘 감당해 가면서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서 계속 내 갈 길 잘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께로만 달려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다가 갑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 켜져야 겨우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하면 노란불만 켜져도 갑니다. 작은 경고등만 켜줘도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끄떡없습니다. 어떤 큰 파도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할 길이신 예수님께 피해 있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감옥 속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정착되어집니다.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있는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몇 번 소개했죠. 범자 들어간 분은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 활동이라고 하는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거기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데 거기서 결핵이 걸렸습니다. 폐결핵으로 결핵 환자들만 모여있는 감방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영양 상태나 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이죠.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빵을 자기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절망의 장소가 서서히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설탕 한 덩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칼로리가 부족한 이곳에 설탕은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보자기를 탁 풀어 헤쳤을 때 사람들이 다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까? 그는 다시 보자기를 싸면서 말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전 이것을 양보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죽어가는 분이 나타날 때 그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 그는 끝까지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설탕은 계속해서 남아서 그 감옥을 돌고 돌았습니다. 나보다 더 위독한 환자를 위해서 나는 양보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위독한데,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서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 감옥에, 그 추위와 결핵균으로 가득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아무리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서로 주고 서로 베풀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느냐에 따라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나 또한 이 설탕의 주인 같은 이런 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나면서 자기는 스스로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간 사람이기에,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많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쓸 카드가 많으면 하나님도 그저 여러 카드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순간에는 모든 카드를 다 막아버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 환우들이 갑자기 연속적으로 막 생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영적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천장을 뚫을 것 같은 큰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중단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서서히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흐려져 간다면 그게 바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서 있는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저기서 일으켜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를 만들어서 나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